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배우는 신학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주제로 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죄는 현실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 역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중요한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죄를 언급합니다. 죄는 기독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며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법을 잘 지켜야 하고, 물론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를 너무 윤리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면 죄의 개념이 율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기독교인의 죄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사망에서 왕 노릇한 것과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죄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로서 관역을 명중시키지 못함을 뜻합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마땅히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목표를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 노릇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볼 때 죄와 사망은 하나의 지배력을 말합니다. 왕과 같은 지배력, 곧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지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명중시키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상태입니다. 찬송가 292장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우리는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단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복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복수로 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짓고 범하는 많은 죄악 또는 허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죄의 개념은 종교적이고 특히 도덕적인 계명을 범하는 과오를 지칭합니다. 이런 윤리적인 복수로서의 죄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단수로 죄라고 말할 때 우리가 범하는 죄의 근원에 보다 근본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소외시키며 생명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케 하여 죽음과 험으로 몰아가는 이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가운데 나타나는 실존적인 고백, 실존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은 죄를 윤리적으로 보았기에 죄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거나 제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겼던 가늠한 여인이나 세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윤리적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교나 문화적인 규범으로 정지하거나 용서받지 못할 죄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관용을 벗어나 빗나갈 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 없이 그리고 윤리적인 죄만 강조하면 그것은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덕분에 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먼저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흠이 없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삶의 방향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전 실존의 삶과 관련된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의 용서는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선행만으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선행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로 감사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윤리적인 죄들을 반복해서 짓게 되면서 그 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마비되기도 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죄를 욕망이나 충동과 같은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인 죄를 반복해서 오는 이 죄의식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나타나고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의지할 때 깊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좋은 강의와 또한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나중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죄의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적어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목적과 일치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 가족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